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죠. 잠깐 언급하셨는데 갈릴리호에서 북쪽 40km 지점 쪽에 있는 이 도시 헤르만산 밑에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의 정점에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해서 만든 엄청나게 멋있고 큰 신전까지 있는 그런 도시였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또 로마에서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또 로마의 황제를 생각했습니다. 신은 누구였죠? 가이사르, 시저. 시저가 신이었고, 그리고 아우구스투는 그의 아들이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이런 도시,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전 세계에 선포하려고 만들어진 이 도시에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자체에 어떤 요지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 좋아가지고 막 떠듭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 누구는 선지자 중 하나가 환생했다. 여러 말이 있습니다. 아주 신나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걸 물어보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고, 아마 이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8장 29절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삶에서도, 신자된 우리의 삶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남이 고백하는 예수님 다 좋습니다. 간증도 우리가 들으면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런 이야기들 듣고 은혜 받고 좋죠. 좋은데 결국에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일 하셨고 저런 일 하셨고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들 하지만 성도님들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 경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참 좋은 대답을 했죠. 굉장히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주는 왕이십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죠? 왕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자리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자리라는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말이죠.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왕입니다. 박수 받아야 마땅한 용기 있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쪽짜리, 50점짜리 대답이죠. 마태복음 이 말씀에 이제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말 한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의 원 소스, 어떻게 말하면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였고 베드로가 구술하는 대로 받아 적었을 확률이 크다라고 학자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그렇게 보면 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후회 가운데서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계속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그분을 오해했을까? 우리는 왜 아무도 그분을 몰랐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님 지금 이 베드로의 50점짜리
남들은 다 박수 칠 만한 이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이 이야기 아무 데나 가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좀 있으면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방금 베드로는 굉장히 아마 우쭐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대답을 했고 예수님 왕이라고 고백했고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한쪽에다가 딱 붙들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드러내놓고 다른 제자들 다 듣도록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왜 이러세요 예수님? 지금 왜 분위기 다 흐릅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고 내가 선포까지 했는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왜 지금 돌아가신다고 이런 얘기 왜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항변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혼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막 30살 언저리였을 예수님한테 아이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냐고 그랬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예수님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다른 데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위기를 흐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혁명을 하고 로마를 쫓아내는 그런 일만 생각하는구나. 왕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혁명을 일으키고 영광에 이르는 그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방금 좋은 대답을 했던 베드로인데 갑자기 졸지에 뭐가 됐죠? 사탄. 사탄의 뜻은 무엇일까요? 거스르는 자, 방해하는 자. 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좋은 의미에서 좋은 뜻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좋은 뜻, 좋은 의미 가지고 있고 사람은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순간 그것이 도덕적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건 옷이 옳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시점,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뭔가 휘황찬란하고 보기에 좋고 내 마음이 충족되는 그런 것만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일만 바라는구나. 참 영광은, 참 행복은, 참 진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받으시는 그 고난,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고 거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그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분명히 또 오늘 또 기도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있고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 예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아픔들, 고난들 그냥 무시하지 않고 돌아보고 함께하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분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뜻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로 다짐할 때 그분께서 그 이외의 것들로 여러 가지 축복들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